저는 이렇게 사람을 볼 때 저분이 왜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그러면 약속의 말씀을 잘 붙잡은 거예요. 성경 구절 하나를 붙들고 그것이 평생의 가훈이 되고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면 말씀이 살아운동력이 있어 그 사람을 끌고 갑니다. 찬송 한 구절을 잘 부르면, 저는 찬송 실력이 없기 때문에 한 절을 끝까지는 다 못 불러. 찬송 한 소절이 필이 꼽히면요, 그 영성이, 그 찬양의 힘이 한 1년 정도는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부를 주제 찬송, 여러분 1년 동안 붙들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찬송을 주로 부르느냐, 그 할머니가 그 집안에서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그런 찬송을 딱 부르면 심장이 박동수가 달라져요. 가슴이 막 두근두근해지는 거예요. 몸이 막 뜨는 거예요. 쫙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를 옮길 때 창세기 12장에 너는 본토 친정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 말씀 은혜되면 떠나야 되거든요. 그 말씀이 무단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도 하고 무단히 그 말씀이 막 가슴에 꼽히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제가 떠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포동교를 간 거예요. 포동교를 갔는데, 포동교 그때 꼭 좋은 교회는 아니었어요. 아주 변두리에 꼴랑 117평 되는 조그마한 예배당, 30년 된 조그마한 예배당, 주차장이 한 평도 없는 예배당, 그런 예배당에 가가지고 이상하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면요, 말씀이 나를 끌고 가면 결코 후회될 일이 없어요. 내가 욕심 부리고 내가 끌떡거린 건 대부분 부끄러운 게 많고,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밀어붙인 건 다 뒤끝이 좋아요. 그때부터 두 날개를 달고 하나님 막 들어 쓰시는데, 방송이만 방송이고 집회만 집회고 전도만 전도고, 한 해 막 수천 명씩 등록을 하고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성전 건축을 어마어마한 걸 10년여간에 2번이나 짓질 않나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든지 찬송 한 소절을 통해서 감동을 주실 때는요, 그 찬송을 계속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다 보면 역사가 벌어져요. 역사가. 오늘 그 말씀을 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찬양이 뭐예요?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뭐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은 성경 말씀 우리가 들을 때에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생활, 이런 신앙의 구호들이 많잖아요. 종교개혁을 외쳤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인격을 향기롭게. 구호가 멋있잖아요. 성도의 삶의 본분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모든 가정은 행복해야 돼요. 가정을 행복하게.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가 집구석이다. 가정이 행복해야 되지, 집에서 새는 쪽박은 밖에서 새는 거지, 가화만사성이지. 여러분, 혼자 싱글로 살아도 역사적 사명을 띠고 행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엄마 아빠가 행복하면 자식은 저절로 왕대밭이 왕대나고 내리사랑 올리효도가 되기 때문에 치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치사랑은. 여러분들이 혼자 사셔도 항상 행복하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기쁘시게, 가정은 행복하게, 교회는 건강하게. 여러분, 나무를 심어보세요. 살아있는 나무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는 반드시 키가 자랍니다. 하나님 교회는 반드시 부흥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성을 유지해야 돼요. 건강성을.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신앙도 건강하고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바른 신학이 있는 사람은 2단, 3단 같은 데 가라 해도 안 가, 가라 해도. 바른 신학이 자꾸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생활로 흘러가듯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면 암적인 존재가 되지 마라. 저는 늘 이렇게 보면 병이 걸리는, 암병이 생기는 것과 신앙이 시험이 드는 건 똑같다니까요.
암은 저온에서 정식이 되듯이 심장이 식어버리고 성령은 불처럼 역사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 마음에 냉소주의가 와버리면 내 몸에 냉기가 돌면 그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불처럼 역사하기 때문에 은사를 부릴 듯 해야 쓰임받지 샥차분히하게 마음에 냉기가 돌고 식어버리면 그게 시험이에요. 또 여러분 암병이 걸리면 입맛을 다 잃어버리고 당체 잡수는 걸 못 잡수듯이 은혜 받을 사람은 막 기도가 하고 싶고 말씀이 달고 설교를 들어도 콕 우리 지구석 보고 하는 소리 갖고 그런 사람이 은혜가 되는 거지. 속이에 경일게 갖고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딱 질린다. 이게 안 된다니까요. 어느 날 말씀이 어느 날부터 내 귀에 안 들어오고 찬송이 시끄럽게 들리면 그게 중증이라고 봐야 돼. 상당히 지금 시험이 많이 들었다고 봐야 돼. 내 마음이 이미 상당히 마음에 동맥경화가 간경화가 왔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항상 천진난만 순진무구 말랑말랑해야 돼. 마음이 항상 어린애처럼 마음이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은혜가 받지. 똥꼬집을 튕기고 자존심을 부리고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그게 저주예요. 그게 말씀이 튕겨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내 마음에 고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암병이 걸리는 거나 시험 드는 것은 정세가 비슷하게 흘러간다. 신앙을 건강하게, 여러분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놓으면 성장, 부흥, 발전은 반드시 됩니다. 시편 92편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라. 나무는 성장하고 아기는 자라고 교회는 반드시 부흥되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병적인 현상이 있으면 안 자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릴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는 그 해충약 먹고 검사했잖아요. 김문훈이 몇 마리? 25마리 나왔습니다. 학교 가서 보고했다니까. 그거 변소도 통시에도 안 가고 그 뒷간에 거시가지고 작게 가지고 세보잖아요. 어릴 때 그랬어. 여러분들은 다 뭐 서울특별시에서 하셨으니까 그런 경험이 없는 모양인데 그것도 친구들보다 많이 나와야 돼. 적게 나오면 쪽팔린다니까. 의학 보고에 의하면요, 아이 뱃속에서 해충이 1000마리가 나온 거예요. 1000마리가. 안 그래도 피죽도 못 먹는 시대에 아들이 깡 말라가지고 눈이 빠끔해가지고 있는데 그 꽁당 보리밥이나 먹는 그 시대에 뱃속에서 해충이 1000마리가 오글거리면 얘가 밥을 먹어서 키가 자라겠어요. 그래서 해충, 요충, 편충이 뚝 떨어지고 나면 애가 쑥 자라는 거예요. 병이 떨어지면 애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바이러스가, 악성 바이러스가 병적인 현상이 내 머리에 침투하지 않도록 내 신앙세계에 그런 악성 바이러스가 안 들어오도록 삼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은 참 아름다워라. 그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부산에 멋있는지 아세요? 포동계가 있어 그래.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서울이 왜 아름다워요? 여러분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부산은 신경 꺼요. 제가 커버할 테니까. 그대 있으면 내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도에 파수꾼 한 사람 있으면 그 교회가 잘 돼요. 제가 어떤 도시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도시의 빅3에 들어가는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큰 시험에 들어가요. 시험이 왜 들었는가 추적 60번 해보니까 그 교회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이상하게 다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 대장 권사님이 막 신랑 따라 대전으로 가버리고, 그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이 남편이 발령 나가지고 막 서울로 가버리고 나니까 그 교회의 기도의 파수꾼들이 사라지니까 막 마귀의 놀이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한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면 악한 세력이 얼씬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이 되셔야 돼요. 할머니가 기도하면, 어머니가 기도하면, 미국 유학 간 손녀가 전방에 군대 간 아들이 그 아이는 띵하게 있어도 그 할머니의 기도가 죽게 상달되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면 그 손자 주변에 영빨이 돋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생명싸기로 오다가지고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력이 얼씬을 못하게 하나님 커버하시니까 그게 기도의 권능, 찬송의 권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쉬지 말고 기도를 쉬지 말고, 그렇잖아요. 이 신앙의 좀 구호들을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겸손으로 보존하고, 사랑으로 이기고. 그 원리가 간단하지만은 굉장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이 이깁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이기는 것이지. 여러분 햇빛하고 바람이 싸워가지고 누가 이겨요? 바람이 쌩쌩 불면 뭐 이길 것 같지만은 다 날아갈 것 같지만 점점 옷깃슬림이고 운이 추운 거 이러지만은 따뜻한 햇살에 비치면 훌훌 벗어 던지잖아요.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부드러운 게 강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구호를 잘 뽑아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도 맞춤형 복을 주신다. 맞춤형 복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사람을 볼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시대의 요청, 교회의 필요, 내면의 절규, 이렇게 하나로 나올 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소명하시고 부르시고 일깨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이 시대가 역사적 사명이 시대가 또 해필 걸 요청하는 거예요. 거기다 또 교회가 내보고 또 성가대를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해서 나를 부르고 하나님이 나를 또 소명하시고 시대가 요청하고 내면의 소리 내 속에서 나가 찬양대를 했으면 썩었다. 나가 주일학교 반사를 했으면 썩었다. 나도 하고 싶은데 하나님도 부르시는 것 같은데 교회도 또 목사님이 하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로 맞춤형 복이 있다니까요. 맞춤형 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합심해서 하는 기도도 들으시지만 한 사람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멸시치 않으십니다. 그렇잖아요.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경영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한 아이의 작은 필요, 작은 눈물, 작은 한숨을 외면치 않으시고 맞춰서 복을 주십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돈을 주시고 몸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치유를 주시고 목이 마른 사람한테 물을 마시게 해주시고 하나님 맞춰서 복을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답을 찾고 복을 찾고 길을 찾고 약을 찾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 뭐라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길을 찾았으니까 내비게이션이 내 속에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목적지 설정하면 그냥 가는 거지 뭐. 내 속에 하나님이 감추인 보석을 숨겨놨기 때문에 그걸 찾도록 찾아서 내 속에 감추인 보석을 찾아서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지구석을 아시고 나의 성질을 아시고 맞춤형 복을 주시기 때문에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잘 영광스럽게 써먹으면 그게 복이 되고 답이 되고 약이 되고 길이 되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찬송 한 곡 잘 부르면 정신병으로 10달경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 한 구절을 듣고 거기서 내가 뜻을 정하고 그래서 꿈을 꾸면 그 뜻을 정하고 꿈을 꾸면 그 꿈이 나를 질질 끌고 간다니까요. 말씀 한 구절이 평생의 가훈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고 소금으로 고르게 하면 같이 돼. 여러분 친구 집에 갔을 때 구역 모임 소그룹 활동을 할 때 아무리 인간 수다를 떨고 아무리 뭐 가만히 설로 좋은 얘기를 많이 해도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구절을 툭툭 던져 놓으면 희한하게 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친구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가 밥 먹다가 친구 목사님이 그 갈라디아 6장 9절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친구 목사님은 그냥 대충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10년 먹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구역에 가서 여정도에 가서 수다 떨고 뭐 참기름 팔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 친구 집사님은 생각 없이 주절주절 하지만은 10년 먹은 체증이 내려가고 헛된 기도한 그 내용이 거기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어주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어떤 채널을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원에 와서 기도할 때도 어느 순간 어느 강사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내게 10년 먹은 체증이 내려가고 오랜 기도의 응답을 메시지를 주실지 몰라요. 항상 사모하는 마음을 있다 보면 어떨 때는 사모하고 왔는데 통잠을 자고 가는 수가 있고 어떨 때는 기대 밖에 앉아 있다가 친구 운전해주러 왔다가 얼떨결에 따라왔다가 또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내게 오실지 모른다.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가 육신이 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천당에 다리 꼬고 앉아서 천사들 집합
서울 가서 돈 되는 것들만 데리고 왔나이? 뚱뚱한 것들 데리고 오지 마라. 전당 꺼진다. 머리 나쁜 것들 데리고 오지 마라. 전당 시끄럽다. 언제 그래 하시나?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을 보내도 안 되고 선녀보내도 당신이 직접 말씀이가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체휼하시는, 힘들다, 어렵다, 바쁘다 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내보다 더 힘든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거든.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 콤플렉스. 엘리야는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문자 하나 받고 까무러쳐가지고 공황장애가 생겨가지고 완전 로뎀남 밑에서는 차라리 하나님 죽여버려라. 자살을 하려고 할 사람, 극심한 영적인 침체를 느낀 엘리야를 하나님이, 재활용이 하나님이 그를 고쳐가지고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셔가지고 물 한 병 먹이고 떡 한 쪼가리 먹여가지고 완전히 원기를 회복시키잖아. 성경 보면 보통 재밌는 게 아니에요. 실패한 베드로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묻지도 찾지도 않으시고 밥은 먹고 사냐? 조반을 먹어라. 먹은 놈은 말이 없고 죽은 놈은 말이 없다고.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고. 생선 쪼가리 하나 가지고 아침 챙겨 먹이고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극심한 영적인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떡 한 병, 물 한 병 가지고 완전히 엘리야를 소생시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국가 대표 선수를 국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로 만들어요. 그런 찌질한 공황장애를 일으킨 우울증 환자 같은 엘리야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간절히 기도해서 하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로 들어쓰신 하나님. 열왕기하 2장에 가보면 엘리야가 죽었을 때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통째로 날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찌질한 한 사나이를, 엘리야는 부모가 누군지 학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볼 때 아버지 함자가 나오고 아들 이름이 나오면 집안이 괜찮은 사람이고, 디셉 사람 엘리야의 말은 부모가 누군지 국민학교 어디 나온지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디셉이라는 동네의 거식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디셉 사람 엘리야, 안디옥의 바나바, 가이사라의 고넬료, 막달라의 마리아, 시대마다 그때마다 동네마다 그 시대 그 사람을 두루 쓰신다니까요. 그럴 때 스펙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과거 능력이 따르다 스펙보다 스타일을 만들고 스타일보다 스토리를 남기자. 우리가 자격증을 따고 가방끈을 늘리는데 어쩔 수 없이 신경을 많이 써야 돼. 애들한테 자격증을 따게 하고 스펙을 쌓아야 되지만은 자격증 갖추는 것보다도 스타일, 적응력이 진화력을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무슨 스펙을 쌓았다고 군대 가면 간신병사, 학교 가면 왕따, 시집 가면 이혼, 취직 가면 사표. 사회 부적응 환자가 되기 쉽다니까요. 스펙을 아무리 쌓아도 생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은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눈치가 구단이요. 우리 사막에 던져놔도 돈 한 명 잡아먹고 땅굴 파고 기나오려면 한두 번 자빠져야지. 서바이벌 능력이 있다니까요. 이러면 자녀들이 지가 알아서 자율로 공부를 해서 객지 가서 열심히 알바해서 지가 알아서 취직 잘 찾아가지고 돈 많고 명견 놈 만나가지고 시집장가 잘 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2포대 받아먹고 사는 게 낫겠어요. 맨날 엄마 아빠만 쳐다보는 게 낫겠어요. 적응력을 길러줘야지. 야성을 길러줘야지. 들판에 던져놔도 지가 알아서 살아가도록 자수성가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길러줘야 되지. 스펙을 키워주는데 우리가 집중하고 있지만 스펙보다도 견딜 수 있는 스타일이 돼.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이기는 사람은 습관이 있다. 성공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다. 멋쟁이들은 스타일로가 다르다니까요. 그 스타일보다도 중요한 거는 스토리. 스토리가 뭐라고요? 주님과 나만의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복 주신 나만의 러브 스토리.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은 그 이야기, 간정거리, 스토리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저는 오늘 이 한 절 말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이 말은 내 마음에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소원이 내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 이게 하나로 흘러가야 된다. 하나로 꿈을 꾸고 그 꿈을 또 행동을 하고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른 사람이 성공한 것은 그 사람의 과거일 따름이에요. 다른 교회의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 교회에 가져오면 안 맞아. 하나님은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다니까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엄마가 왜 나한테 좋으냐, 내 취향을, 내 음식을, 내 입맛을 엄마는 알아요. 우리 아기는 계란을 먹으면 얼굴에 아토피가 나고, 우리 아기는 그거 먹으면 두드러기 나고, 엄마는 알잖아. 그래서 엄마가 좋은 거예요. 엄마 손이 약손인 거예요. 엄마가 해준 것이 맛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실 때 덮어놓고 복을 안 주신다니까.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내 입맛을, 내 필요를 아시고 맞춤형 복을 주신다. 그것이 신기한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어떤 사람은 약이 되고, 어떤 사람은 복이 되고, 어떤 사람은 덕이 되고, 그렇잖아요. 말씀은 하나인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따라서 전혀 다르게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한 거예요. 말씀이 다채로운 거예요. 말씀이 아주 센시티브한 거예요. 버라이어티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맨날 듣던 설교인데, 맨날 읽는 그 말씀인데, 어느 날은 그 말씀이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10년 먹은 체중을 내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한 절 말씀, 한 구절 찬송, 이걸 잘 뽑아내야 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한다는 것은, 이런 마음속에 이 말 저 말, 이 소리 저 소리를 아무렇게나 담지 말고 다윗같이 마음을 내가 확정하고 내 마음을 내가 잘 케어해야 돼요. 주인 닮은 정원이 이러잖아요. 여러분, 정원을, 화분을 가꾸는 것도 보면 주인의 솜씨요, 주인의 어떤 마음가짐에 따라서 주인이 어떤 나무를 좋아하고, 주인이 그 나무를 알아서 어떤 나무는 물을 많이 줘야 되고 어떤 나무는 물을 적게 줘야 되잖아요. 물을 적게 줘야 되면 많이 주면 썩어. 물을 많이 먹는 나무는 물을 작게 주면 나무가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집에 신방을 가보면 그 여집사님이 어떻게 화분을, 어떻게 난을 잘 키우느냐 대번에 안다니까요. 게을러 터진 여자들은 3분의 1은 말라 빠지고 3분의 1은 썩어버리고, 우린 그런 집에 가면 설교 본문을 다시 해가지고 회개할지어다 이런 것처럼. 신방하면 일단 화분부터 봐. 우리는 화분도 못 키우는 주제에 무슨 신랑 건강을 챙기고 무슨 자식 농사를 하겠어요. 그물에 그 밥이지. 게을러 터져가지고 자빠져 맨날 자고 드라마 중독이나 돼가지고 있고, 맨날 쇼핑 중독이나 하고 있고, 지 얼굴에 분칠이나 할 줄 알지. 화분 하나도 똑바로 못 키우는 그런 감각으로, 그런 눈치로 뭘 하겠어. 제가 옛날에 어떤 책을 보니까요, 재밌는 책이 있더라고. 실패하는 인간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도 많아가지고 책이 징그러운데, 실패하는 것들은 특징이, 첫째, 옷을 못 입는데, 둘째, 부정적이래, 셋째, 친구 관계가 소홀하대, 넷째, 사소한 데 목숨을 건대. 비슷하잖아요. 첫째 뭐라고요? 옷을 못 입는다는 것은, 옷이라는 게 이게 패션 테라피라고, 옷이라는 게 그 사람의 어떤 감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러면 사람이 정신이 나가면 여름에 겨울옷 입고 다니고, 이상한 보따리 하나 입고 다니고, 머리에 꽃 하나 꼽아, 그걸 광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사람이 정신이 없는 사람들은 포가 난다. 패션이 포가 나. 헤어스타일이 이상해. 산발락같이 해가지고 다니고. 사람이 혼이 빠지면, 정신이 나가면 옷이 이상하다니까요.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은 사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옷이 예의지. 이러면 제가 급하다고 너님 것만 입고 설교하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무리 급해도 머리를 같이 밤새같이 설교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옆에 비듬이 허리께 부시면 떨어지지만, 안 들어도 오디오가, 안 봐도 비디오지. 그런 감각으로, 그런 느낌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겠어, 어떻게. 옷을 보면 척하면 삼척이라니까요. 어머야, 이상하다. 이상한 겁니다.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옷은 최소한의 예인데, 사치하라는 얘기하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옷을 데려입고 꽃단장을 해서 이왕이면 다음치마지. 여러분, 이쁜 게 좋아요? 안 이쁜 게 좋아요? 여러분, 예쁜 게 착한 거예요? 착한 게, 예쁜 게 착한 거래. 남자들이 운전해도요, 예쁜 여자가 차에서 내리면 다 용서해준대. 못생긴 이 여자가 눈가리가 있나 없나 다 덮어쓰는 거야. 비주얼이 중요하다니까. 이왕이면 다음치마인데. 그래서 옷을 잘 못 입는 사람이 실패한다는 것은,
옷도 갖추어 입을 줄 모르는 그런 눈치로, 그런 감각으로 어떻게 신랑 건강을, 어떻게 자식 농사를 하겠냐 이 말이야.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둘째 뭐요? 부정적인 건 안 된다. 매사가 삐딱하고 까칠하고 부정적이고 네거티브한 사람은 말이 씨가 되니까 안 된다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되어도 항상 긍정의 언어를 써야 되는데, 여러분 절대 긍정, 오직 예수, 눈물기도, 긍정의 언어를 쓰라는 건 무슨 시시껄렁한 사회 심리학적으로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 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배짱으로 들이대라는 인간 처세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 하나님은 약한 것을 강하게 쓰시고 개떡같은 철떡같이 쓰시고 약한 것도 강하게, 미련 곤택하도 지혜롭게 쓰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난해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고 무식해도 괜찮다니까요. 주께서 나를 들어 쓰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찾도록 찾고 부르짖어 구하고 사모하고 나가면 사모하는 자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니까, 신앙생활을 적극, 담대, 낭만, 진취, 발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이 소극적인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사람이 뒤로 도망가고 빼고 안 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힘들겠지, 어디 겠지, 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이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부정적인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까칠선을 타고 여러분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생각이 삐딱하고 그 자체가 저주예요. 그 자체가.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보세요. 참 저 집사님은 분명히 내보다 가방끈이 짧은데 얼굴이 이목구비가 흩어져서 집중은 안 되는데, 분명히 살림살이는 내보다 형편인데 어디서 저런 만포장이, 어디서 저런 여유가, 어디서 저런 믿음이 나왔고, 믿음에 의한 그 뱃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신뢰와 믿음에 의한 그 사람은 담대하다니까요. 그러니 얼굴이 편안하고 말이 선명하고 뭐든지 심플 라이프 하지요. 뭐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요 건배사를 한번 알았어요. 건배사를. 건배할 때 건배사가 재밌더라고요. 건배사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아따, 7, 8, 6.25 때 써다가 하고도 안 되죠. 건배사를 지금 재건축. 재건축이 뭔지 아세요? 재밌고 건강하게 축복하면 살자. 재밌고 건강하게, 이거 재건축. 재개발은 뭐냐? 재밌고 개성있게 발전적인 삶은 게 재개발이에요. 단무지는 뭐냐? 단순하고 무식하게 지금을 즐기는 게 단무지예요. 사이다는 또 뭐냐? 사랑합니다. 이 생명 다 바쳐. 이게 사이다라고. 사랑합니다. 이 생명 다 바쳐. 사우나는 뭐냐? 사랑과 우정을 나누자. 사랑과 우정을 나누자. 이걸 사우나로 하는 거예요. 남존여비는 뭐냐?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다. 남존여비라.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다. 적자생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적는 자만이 살아납니다. 적자생존.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메모 강의라고 해요. 뭐든지 생각날 때 메모하고 기록하고. 그러면 여러분 설교도 적었다 집에 가서 들어보면 영 다릅니다. 뭐야 어제 이런 말씀을 했는가, 영 새로울 때가 있다니까요. 나가자. 나라와 가정, 자신의 발전을 위한 걸 나가자라 하는 거예요. 오징어. 오랫동안 징그럽게 어울리자. 걸 오징어라 하는 거예요. 주전자. 제가 좋아하는 말이 주전자예요. 주전자. 주전자 의식을. 주전자는 뭐예요?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전문성을 갖춰서 실력을 갖춰서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자. 멋있잖아요. 주전자 의식입니다. 주전자가 뭐라고요? 주인공은 잘 안 죽어요. 엑스트라는 죽어도. 주도적으로 살아가야지 비주류처럼 뒤에서 궁시렁거리고 뒤에서 씹어 돌리지 말고 네가 주도적으로 주인공이 되어서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한류가 되면 되는 거예요. 가장 나다운 게 새겨진 거니까. 조금 또랄기는 있지만은 가장 나답게 살아가는 게 최고라니까요. 주인공 의식을 가지자. 전문성은 뭐예요? 실력을 키워야 돼. 실력을. 여러분 병원에 수술하러 갈 때 실력 있는 의사한테 가요? 마음씨 좋은 의사한테 가요? 의사가 수술하다 엄마 죄송해라 죽었다 이거? 죄송하면 안 됩니다. 성질은 까칠해도 실력 있는 의사한테서 내가 수술을 하지. 실력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실력을 키워야 돼. 실력을.
The art of love, 사랑은 기술이고 사랑은 예술이라니까요. 기술은 연습을, 훈련을 통해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태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사랑은 실력이라니까요. 한 여자가 영육간에 실력이 구비되면 어떤 놈하고 살아도 괜찮대요. 어떤 깡패 같은 사람하고 살아도 괜찮아요. 사랑은 주는 거니까. 사랑은 능력이니까. 인생은 시소게임이라고 내가 믿음 찬 사람은 거기에 걸맞는 복을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돼 거기에 맞춤형 복을 하나님 주신다고 그런 맞춤형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신통찮은데 원강 좋은 사람 만나면 놀려서 죽지.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돼버린다니까. 주전자, 실력을 키우자. 자신감 뭐예요? 자신감이 없으면 오는 게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덩신감, 죄책감, 쪼다감.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자꾸 떨고 자꾸 의기소침하고 자격지심이 생기고 피해망상증이 생겨가지고 스스로 자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주전자가 중요하다니까요. 어디 가든지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차를 운전하는 게 멀미해요? 옆에 얹혀가는 게 멀미해요? 내가 이 집안에 시집오고 하나님 나를 보내고 내가 이 회사에 된 하나님 내 인생을 주도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지. 내가 어쩌다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어쩌다 이런 회사 와가지고 그런 사람은 인생의 멀미가 왈칵난데 핑계하고 원망하고 이유를 갖다 대는 사람은 인생에 멀미가 난다니까요. 핸들을 직접 잡고 가는 사람은 절대 치매가 안 오고 절대 멀미가 안 온다는 사실. 주전자 정신이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는 변사또는 뭐냐? 변치 말자, 사랑하자, 또 만나자. 그걸 변사또는. 명품백은 뭐냐? 명태조심, 품위유지, 백수방지. 그걸 명품백이랍니다. 빠삐용이 있어. 빠삐용. 빠삐용은 빠지지도 말고 삐지지도 말고 용서하자. 이 빠삐용. 성가대를 하거나 뭘 할 때도 항상 빠지지도 말고 삐지지도 말고 용서. 빠삐용 신앙이 돼야 됩니다. 우문현답. 우문현답이 뭘까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게 우문현답이에요. 멋있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전도왕이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은 현장을 유지하더라고요. 현장을. 매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는 꼭 롯데리아 앞에 이래가지고 자기가 늘 나가는 거 전도의 현장을 유지하는 사람은 감각을 유지하는 거예요. 전도 좀 하다가 전도왕이 되고 어느 날부터는 막 전도 현장을 걷어치우고 전도를 안 나가면 감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기도의 골방, 여러분만의 전도의 현장, 여러분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저는 선교 현장이라는 단어를 제가 가장 좋아합니다. 저는 아주 소심한 사람이에요. 아주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누가 이상한 소리 하면 집에 가 설사를 잘 잘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여학생한테 두드리만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주 소심하고 겁이 많고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 저는 예수 믿고 완전히 바뀌었다니까요. 성경을 보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너는 강하고 든든히 열어. 성경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자꾸 나오니까 그래 살다 보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선포하고 내 마음의 묵상이 주를 향한 사랑이 이게 새록새록 자라가지고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학교 제가 근무를 할 때 의과대학 간호대학생을 가르칠 때 하나님 은혜로 의사들 간호사를 데리고 세계 선교지를 많이 싸돌아다녔거든요. 그때 선교에 가보니까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이야 선교 현장에 가니까 막 정신이 번쩍번쩍 드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 지도 내고 해외에 단기 선교 갔다 와서 후회하는 아들 봤어요? 고생을 할수록 생돈을 갖다 써고 막 시급을 하고 막 한 보름을 잠도 못 자고 선교지에 갔다 온 애들은 다 변화받습니다. 왜? 그 현장이 주는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성에 하신 하나님, 그 마귀와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그 현장에서 그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온 사람들은요, 삶이 달랐어요. 삶의 이유가, 자유가, 여유가 다르다니까요. 저는 현장에서 전도의 현장을 사수하라, 전도의 현장을 유지하라, 전도의 현장을 잘 지켜야 돼요. 기도의 골방,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자, 기도의 자리를 유지하자, 기도의 자리를 확대하자. 중요하다는 거예요. 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먹고 살만하다고 기도의 자리를 걷어치우고 전도의 현장을 그만두면 영성이 팍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니까요. 기도하는 골방에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도 현장에 나가다 보면 거기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면서 거기에서 생생한 신앙, 영적인 야성이 파릇파릇 살아나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심히 나창은 뭘까요? 심히 나창.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장대라. 희한하게 말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구호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머리의 생각, 마음의 묵상, 입술의 고백, 손발의 행동 이것이 하나로 흘러가는 사람. 신행일치, 은행일치, 신전인격, 신의 성품 그렇게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나는 믿음이 없고 나는 부족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붙들고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외치고 부르짖다 보니까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묵상이가 하나로 흘러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그게 인격이 되고 스타일이 되고 그 사람 안에 독특한 향이 되고 그 사람 안에 독특한 신앙의 모습이 돼요. 여러분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적용에 기도 제목을 뽑으시라 이 말이에요. 일을 하기 전에 한국 사람들은 행동은 잘하는데 기록이 약하대. 기록이. 공병호 박사라고 저희 교회 와서 특강을 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행동은 부지런한데 근거가 기록이 일지가 약하다는 거예요. 적자생존이라니까요.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 나서기 전에 기도 제목을 뽑으세요. 가훈을 세우세요. 내가 한 해 동안 부를 찬송을 내가 뽑으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때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그 찬양을 부를 때 우리 마음이 울컥해져요. 목이 확 메어오는 거예요. 그 찬양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어루시고 우리 마음을 리세팅하셔요.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리게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다이나믹한 운동력이 있는 파워풀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한 해를 큰 최고의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